반갑습니다. 영상 예배에 참석하시는 사랑하는 성교회원님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가을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가을이나 들판에도 산에도 감사로 넘쳐나는 계절입니다.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춥고 눈 내리는 이 겨울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감사로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들판에 메마름이 오기 전에 우리 영혼을 감사로 충만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우리가 평안할 때만 감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질병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환경과 삶의 조건에 관계없이 언제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감사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싶지 않으면 안 와도 되는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더욱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회원님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비도 못 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또 코로나 브루라고 해서 우울증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냐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절대 감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정의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 정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변하기위해서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두 가지로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하박국 1장 3절에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피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죄악이 만연했습니다. 피역이 가득했습니다. 재판관들이 법을 왜곡하여 집행하고 제사장들이 외식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런 불의가 있을 수 있느냐고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그래 알았어.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서 징벌을 할 거야. 유대를 징계할 거야.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가 던진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유다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더 의롭다는 말씀입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박국서 2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본래 의인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은혜 받아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지만은 이것은 나의 선이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무런 대가 없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이 전적으로 내 안에 다가왔을 때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의인이 악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의인을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예정과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악인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만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을 저는 들을 때에 이 들음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것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있는 인간이 3차원만 넘어서면 4차원의 세계부터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10차원 이상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과 붙잡고 씨름하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불평불만을 하던 그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알고 나서 그가 변합니다. 그가 변하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으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감사하는 인간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가 보십시오. 창자가 흔들렸다고 말합니다. 입술이 떨렸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박국이 이처럼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체오에서에서 떨리는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하박국이 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박국은 주전 6세기경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직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오늘 18절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기가 두려움에 떱니다. 전쟁의 공포에 의해서 뼈가 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다. 이것이 샬롬입니다.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가득했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임하자 그 가운데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 안에서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극도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 절대 감사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처럼 단련시켜서 구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절대 신뢰는 신앙의 흔들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체험했던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1946년 미국에서 개봉한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 영화입니다. 줄거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헤럴드 러셀이라고 하는 청년이 공수 부대원으로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폭탄을 잘못 다뤄가지고 자기 두 팔이 절단되게 됩니다. 그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은 불구가 된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암으로 비참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저는 쓸모없는 고깃덩어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래도 잃은 것보다 가진 것이 많지 않느냐.
이 음성을 듣고 나자 그가 생각이 변합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는 이제 눈이 있고 두 귀가 있고 두 발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잊은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았습니다. 생각을 바꾼 그는 의사에게 부탁해서 의술을 만듭니다. 열심히 타자 연습을 해서 이제는 그가 살아온 경험, 이것을 가지고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리고 나서는 영화화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그는 크게 성공했습니다. 이 바로 크게 성공한 그것이 바로 영화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날인 것입니다. 어느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결혼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육체적인 장애가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잃어버린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얻은 것을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잃은 것의 열매를 크게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이제 문이 닫히고 주일날 대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짜들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교인들도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뉴노멀이 되어버린 죽음 앞에서 나의 믿음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정말로 진지하게 물어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한 20명이 제자훈련을 했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해서 50여 명이 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도 우리끼리만 드렸었는데 이제 본청에서도 지방청에서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파를 타고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제가 경찰관 생활을 통해서 생생하게 만났던 그 하나님을 간증하라는 마음을 주어서 책을 썼는데 2개월 만에 그것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서 책을 썼고 새벽에도 책을 썼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면은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코로나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죽음이 우리 앞에 몰려오더라도 절대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감사를 경험한 하박국 선지자는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또한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양이 없고 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겪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인생에서 가장 서글픈 일이 배고픔의 그런 서글픔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암담한 현실에 대해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세상에는 거짓, 가짜가 판을 칩니다. 보여주면서 속이는 거예요. 보통 거짓된 자들은 보여주면서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은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먹을 것이 없고 또한 미래가 없는 암담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목회자들이 늘 자신만만하고 행복해 하니까 저 사람이 늘 육으로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부자여서 저렇게 여유가 있는 것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은 없을수록 하나님을 더 섬기고 더 바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황성주 씨의 책 절대 감사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구절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감사는 모든 과거를 매듭짓고 치유하고 재창조하는 도구이다. 감사는 현재의 짜증과 분노와 집착의 삶을 변화시키는 수단이다. 감사는 미래의 불확실성과 염려와 두려움을 확신과 담대함으로 바뀌는 장치이다. 감사는 잠자는 행복의 거인을 깨우는 자명종이다. 감사는 변화무쌍한 현실에서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균형추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죠. 예. 이분은 감사의 폭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한다면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감사하는 사람들이었더라고요. 특히 다니엘을 보면은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두려움, 협박, 공포 이것을 이기고 절대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모했던 사람입니다. 죽음을 이겼던 그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그를 총리대수로 만들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잊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막에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 생활하다 보면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해도 통하지가 않는 때, 거기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또한 경찰 생활을 하다 보면은 수많은 민원인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또 직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외에도 가정에서 아내와의 관계 또한 자녀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절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도 영혼의 어두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면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은 결국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생이라는 이 시간성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 하나님이 그때는 이 뜻을 가지고 나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전투에서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전투에서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넘어뜨리고 결국은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권세를 가지고 이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핑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2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못나고 허약한가를 발견하게 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기 전에는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교만이 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못난 인간이며 내가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가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돼서 그리고 겸손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된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광야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광야를 통해야 육이 죽고 성령에 의해서 내가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진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진짜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서서 신비를 체험하고 나면은 나를 돕고 있는 그 손길을 내가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통과한 인생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야 그리고 절대 믿음으로 절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경험한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이여 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성교 형님들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길을 축원합니다. 남이 본다고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의 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환난과 그리고 고난이 오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이 감사에 의한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순환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참을 수 없는 고난과 배고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어 들판을 뛰는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다닐 것이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남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나의 스토리텔링이 돼야 됩니다. 나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축에서 식탁에서 가르쳐서 우리 집안을 명품 신앙의 가족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훌륭한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만났더니 이 장로님은 자기는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데 20가지를 늘 생각한다고요. 근데 모든 것이 감사더라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은요, 감사로 넘쳐나요. 얼굴이 늘 행복해 보여요. 이제 교사를 하는데 금년에 그만두고 이제 선교사를 돕기 위한 그런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감사라고 그걸 고백합니다. 그 친구는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생각 자체가 경찰을 그만두고 나면 내가 누구를 만나라도 대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대접을 해도 감사하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섬김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섬김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이 축복도 안 해줘요. 늘 보면은 힘들어해요. 때로는 그 가진 것도 빼앗아가 버려요.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감사의 선순환이고 축복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창의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절대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이 상황이 끝나면 이 상황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성도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형통하게 하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절대 믿음 안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